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 우리 구별하여 주셔서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별내대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모두가 하나님 큰 교회, 큰 사랑, 큰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세워싸우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젊은 아기 엄마 둘이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아직 굉장히 젊은 아주머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웠던 거 봐요. 그래서 서로 반가워오면서 한 사람이 말을 했어요. 자기를 꿈에 보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갑다고 꿈에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꿈에 보았다는 아주머니 말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자기를 꿈에 보았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운이 좋을 거다, 복권을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꿈에서 보았으니까 복권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동안 얘기를 하더니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참 동안 있더니 그 말 한 분이 얼굴을 정색을 하고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저 축복의 말만 하고 말았으면 좋았을 때인데, 우리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 우리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원전이에요. 원조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닮아가는 것이 원조라는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만났을 때 그 생각을 지켜보면서, 그 말들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저 축복의 말만 하고 좋다는 말, 사랑의 말만 하고 끝났으면 좋을 텐데 왜 자기 자신을 비하해서 정색하면서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을 했을까? 자기 자신이 어렵고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복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가 봐. 그래서 자기를 꿈에 본 것이 좋은 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하라는 그 말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후손들을. 하지만 아브라함 것처럼 다이내믹하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받을 정도로 이삭이 태어나지 못했고, 또한 야곱처럼 다사다난하게 그렇게 살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삭은 가운데서 묻혀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켜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바라볼 때 이삭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깊이 깨닫는 것은 이삭이라는 분은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엄청나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허락받은 사람답게 아주 어려서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해온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 성경에서는 읽어지기는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 갔을 때 그가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 굉장히 어린아이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고대 유대 사가의 글에 말에 의하면 한 25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장성하의 청년의 몸이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번제로 태워드릴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짊어지고 산을 오를 정도로 기골이 장대한, 힘이 든든한 그런 청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가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시대에 효자 효부가 또한 수많은 사람을, 인간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과연 그가 제물로 바쳐졌을 때 늙은 아버지의 그 손에 의해서 묶여져 단 위에 올려졌을 때 그걸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따라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항상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를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대신에 눈으로 보여지는 아버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그 이삭의 마음속에 그대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지 아니하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삭의 우리가 조용히 주님이 골고다 산 위에 올려졌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갔을 때, 붙잡혀서 고문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실 때 순종하는 털 깎인, 조용히 털을 깎으러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면 털 깎인 양처럼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처럼 우리 이삭이라는 분도 하나님 제물로 바쳐진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물로 바치라는 경우는 아무 곳에서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의 제물로 스스로 못 박히신 것이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 중에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치지만 기도의 조상으로 이삭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심을 갖지 않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제물로 바쳐지는 데에도 반항하지 않고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삭은 항상 기도했어요. 리브가를 데려오고 있는 종의 발걸음, 그 무리들을 향해서도 그가 다가왔을 때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다고 했어요. 들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약속의 자녀로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태어난 자인데 내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들에 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즐기지 않고 있었고 놀지 않고 있었고 삶의 부치에서 하나의 쌀이라도 더 드리고자 노동에 입사하지 아니하였고, 그런 열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들에 나가 묵상하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아내를 맞이했어요. 40의 아내를 맞이해서 그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자녀를 주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했다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내 형편과 처지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어렵고 심란한 처지에 처했는데 이 진창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진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택한 내가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 또 이세를 낳아야 세상을 이어가고 하나님 뜻이 이어가고 세상에 하나님 뜻이 펼쳐져 갈 터인데, 내 자녀의 욕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세상에 펼쳐져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원대한 뜻을 가지고 그가 간절하게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다만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그가 자식이 없어서 간구했다고, 간절히 기도하였다고만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내면 속에 우리가 살펴볼 때 이삭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말할 뿐이지
이삭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가 어떻게 세상에 왔는가, 그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서 75세에 세상에 나와 그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서 낮고 험한 땅을 걸어서 그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세상에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부유한 사람, 뛰어난 사람, 놀라운 사람의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도 그 자녀를 없이 보지 아니하고 비밀히 범상히 바라보지 않고 저 아이는 어찌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처럼 그가 약속의 자녀로 세상에 왔을 때 얼마나 부모가 지켜보고 어머니가 지켜보고 또한 주변에서 종들이 지켜보고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그게 그의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이 얼마나 큰 눈을 뜨고 지켜보았겠어요. 보통 13살 차이가 나는데 그 13살 차이가 나는 그 형인데 다 큰 형이잖아요. 이 땅에서 13살이 차이가 난 형이 있다면 형이라고 쉽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동네 아저씨 보는 것처럼 10살 이상 차이가 나면 그 형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다 모두가 지켜보는 삶을 사는 건데 그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더니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몇 살에? 60살. 20년을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끈질기게 여기에 놀라운 뜻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성경에서 20년, 100년 수많은 세월들을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 성경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기도의 사람 이삭은 하나님께 택하서 세상에 온 그 이삭은 그 하나님의 바탕 구원의 대속의 제물로 주어졌던 그 사람은 그 이어져내는 그 맥락은 그는 자기 자신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어져 가기를 위해서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20년 동안 간절하게 간구하여서 자식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 자식이 그 안에 뱃속에서 어찌되었던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삭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가 세상에 나와서 그가 또 다른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고 계속해서 낳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떠나서 우상단 속에 살던 그 세월 속에서 뛰쳐나와서 그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였는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삭을 생각해 볼 때 이삭이 어떻게 기도하였던가, 항상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무시로 기도하는 말을 우리는 항상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새벽에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은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간섭하셨고 내가 세상에 신분이 어떠한 신분이냐, 세상에 축복할 수 있는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은 기도해야만 알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얼굴을 보였던 것처럼 한 사람이 어린 청년이 진정으로 아름다워서 화가가 예수님의 조상을 그리기 위해서 찾고 찾아서 아름다운 소년 청년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모델로 그렸어요. 그 세월이 지나서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그 모델을 찾기 위해서 많은 세월들을 찾고 찾았는데 어디에서 찾았어요. 찾아서 모델을 세우고 가룟 유다를 그려내기를 위해서 하는데 가룟 유다 모델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옛날에도 모델을 했었노라. 무슨 모델을 했나? 내가 예수의 조상을 그린 모델도 했다고?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우리에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예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말씀 전해 내려온다는 거에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재미없는 이야기는 오래가지 못해요. 영향력이 없는 말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자의 가르침에 아무리 뛰어났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 행동이나 모든 걸 제대로 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많았더라면 오래도록 동양사회에 그 밑바탕의 사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모델의 예를 보더라도 그 초두에 말씀드린 그 아주머니의 예를 들더라도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삭처럼 나는 그냥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나아가서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갖고 더 많은 지경을 넓히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택함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져 나갈 그 젖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항상 하나님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자녀를 낳았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기르고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평생을 늙어서는 혼미하여서 제대로 축복하지 못하였다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점점 더 예민하게 하나님을 느끼고 점점 더 예민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올해 말고 지난 2년 동안 애를 써서 잘 기도하지 못하는데 열심히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호모를 하느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못하고 있어서 협동 목사라는 귀한 직분을 내려놓아야 되나 하는 그리고 일반 교우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뇌리 속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기도할 때 축복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힘겹고 어렵더라도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돈, 똑같은 지갑의 두께지만 똑같은 지경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셔요. 영적 풍요로움을. 날마다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날마다 기쁜가요? 말했을 때 나는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고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습니다. 형제도 하나님께 나를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고 자매님도 나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어 감사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나를 보고 대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니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당하지 못하셔요. 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만이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개점 유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항상 살펴주고 싶으신데 하나님께 항상 인도해주고 싶으신데 하나님께서 그 병마를 만져주고 싶으신데 이 병마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주고 싶으신데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고 싶으신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해 주셨어요.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마음자리가 얼마나 열려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형식적으로 나와서 기도하지 못해, 시간이 바빠,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에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이사야와 같이 나에게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준 사람이라는 그런 긍지를 가지시고
자존감을 갖고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앙의 선진 중에 선진인 기도의 사람 이삭을 다시 살펴